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서 183면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교우 여러분들이 다 아시겠지만은 지난 약 한 달의 시간 동안 올해의 대신방이 진행되어 왔습니다. 제가 각 교우들의 가정을 방문하고 사는 이야기를 듣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그 가정이 가지고 있는 기도의 제목대로 함께 기도를 했습니다. 제가 올해 신방을 하면서 느낀 것은요, 우리 교인들 믿음이 참 좋구나.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믿음으로 문제들을 이겨내려고 애쓰고 있구나. 그런 대견함이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은 하루가 다르게 요동치는 시대입니다. 정치 현실은 한숨이 나올 정도로 혼란스럽고요. 생활의 지표가 되는 물가는 정신없이 너를 뛰고 있습니다. 나라를 둘러싼 세계 정세는 점점 첨예한 갈등 속으로 치닫고 있고요. 해마다 고꾸라지는 출산율과 취업의 어려움 때문에 다음 세대가 어떻게 될 것인지 예측하기 어려운 형편이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너무나도 쉽게 무너지고 듣기에도 기가 막힌 범죄들이 일어나는 사회가 오늘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리고 이런 때 사람은 불안과 두려움에 빠져들기 마련입니다. 실제로 20-30년 전만 해도 그런 것이 있었는지도 몰랐을 각종 정신적인 질환을 오늘날에는 너무나 쉽게 대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시대가 불확실하고 우리 삶의 기반이 여러모로 흔들리고 있다라는 뜻일 거예요. 하지만 이런 때일수록 믿음 위에 굳게 설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삶에 찾아오는 이 불안과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은 바로 우리의 믿음에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오늘 말씀은 두려움과 불안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 오늘 19절 말씀을 다시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말씀 위쪽의 내용은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둔 무덤이 빈 것을 발견한 막달라 마리아의 말을 듣고서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의 무덤으로 한달음에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그 무덤이 진짜 비어 있는 것을 확인했죠. 게다가 막달라 마리아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이야기까지 나누었어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다른 제자들에게 전해주었죠. 자, 그런데 제자들의 모습은 어땠다고요? 그들은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쥐 죽은 듯이 숨어 있었습니다. 여기서 유대인들이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데 앞장섰던 대제사장과 장로들의 무리일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소식을 들었지만은 그것을 믿지 못하고 현실의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이들의 믿음을 가로막았던 것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실제적인 증거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었던 것과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증언도 제자들에게 확신을 주지 못했습니다. 왜입니까?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그들은 자신의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그래서 진짜구나 동의할 수 있는 어떤 증명을 필요로 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부활의 소식을 들었지만 그들 속에 있는 의심을 극복해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두려움과 불안에 휩싸인 이들은 문을 굳게 닫고 걸어 잠그기까지 하고서 그 안에서 안전과 평안을 느끼려 했던 거예요. 하지만 그런 물리적인 조치도 이들의 불안을 해소해 줄 수는 없었습니다. 두려움과 불안은 죄성을 가진 인간이라면 스스로 피할 수가 없는 마음의 문제이기 때문이에요. 보세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아름다운 에덴 동산에서 평화롭게 살아가던 아담과 하와가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께서 금하셨던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불안에 빠졌어요. 무화과 나뭇잎을 엮어서 그들의 벗은 몸을 가리고 숲에 숨었지만 그들의 불안은 가시지 않았죠. 왜입니까? 하나님께 책망받을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이에요. 이들의 아들인 가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동생 아벨을 쳐주기 전까지 그는 두려움 없는 삶을 살았어요. 그러나 살인을 저지르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셔서 동생의 핏값을 물으시자 그는 불안해졌죠. 내가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고 할 텐데 하나님께서 내게 내리신 이 벌이 너무나도 무겁습니다. 하소연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이 그를 해치지 못하도록 표를 주셨지만은 그럼에도 가인은 불안을 극복할 수가 없었습니다. 에덴 동쪽 놋 땅에 가서 살면서 그는 성을 쌓았어요. 성을 쌓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혹시나 누군가 자신을 해하려고 공격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그로 하여금 성을 쌓도록 만든 것이죠. 타락한 인간은 늘 불안해합니다. 죄가 그들에게 불안을 가져왔기 때문이에요. 누가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지만 아담은 두려움에 떨어야 했고 가인은 하나님 앞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가인이 아무리 높은 성벽을 튼튼하게 쌓는다고 해서 그의 마음에 불안이 사라지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오늘 우리의 삶에 대입하면은요, 내가 일하는 직장이 먹고 살 걱정이 없을 만큼 안정적이냐, 내 은행 계좌에 잔고가 얼마나 있느냐, 노후의 준비는 되어 있느냐, 혹시나 교통사고가 나더라도 죽지 않을 만큼 좋은 차를 타고 있느냐, 그런 질문에 모두 그렇다라고 대답한다고 할지라도 우리 마음속에서 지워낼 수 없는 것이 바로 불안이라는 거예요. 교통사고를 경험한 사람은요, 대부분 더 크고 튼튼한 차를 사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그런데 여러분, 방탄 처리가 된 차를 타고 군용 탱크를 타고 다니면 이 불안이 없어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불안은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고 어떤 환경에 있느냐 하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문제이기 때문이에요. 불안과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갑자기 주님께서 나타나셨죠. 그리고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께서는 불안과 두려움의 문을 걸어 잠그고 꽁꽁 숨어 있는 제자들에게 내가 부활했다라는 이야기를 너희가 듣지 못했느냐 따져 물으시지 않았어요. 너희가 왜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책망하지도 않으셨죠. 다만 주님께서는 평강을 전하셨습니다. 이 평강은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니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라고 하셨던 그 평강이에요. 그리고 또다시 강조해서 말씀하시죠. 자, 21절의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주님께서 또다시 제자들에게 같은 말씀으로 평강을 전하세요. 그런데 19절과 21절의 평강 사이에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자, 20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아멘. 주님께서는 자신이 제자들과 함께 계시던 예수님이라는 것을 그들이 납득할 수 있는 방법으로 증명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실 때 못에 박혀 구멍난 손과 창에 찔리셨던 옆구리를 보여주신 것이죠. 오늘 말씀 아래로 내려가면은요, 제자들의 말을 듣고도 믿지 못했던 도마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끝까지 주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던 도마에게 예수님께서는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셨죠. 우리는 이 이야기를 읽고서 믿음 없는 도마 이런 말들을 하지만은요,
사실 이 말씀은 도마뿐만이 아니라 제자들 모두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제자들 또한 그들의 눈으로 확인하기 전까지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신 이유는 제자들의 눈높이, 제자들의 믿음의 수준에 맞춰서 그들의 믿음을 회복시키시기 위함이었어요. 너희가 들었던 대로 내가 부활했으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했던 그 믿음을 다시 회복하라 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평안은 믿음으로부터 온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은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아주 쉬운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우리가 좀 먼 거리를 이동할 때요, 교통수단으로 비행기를 이용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비행기 탈 때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이 비행기가 과연 하늘로 날아오를 수 있을까? 날다가 갑작스런 문제가 생겨서 땅으로 곤두박질 치는 것은 아닐까? 아니면 국제 테러 조직이 비행기를 하이제킹해서 나를 어디론가 끌고 갈지도 몰라. 그런 걱정 하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이 사람은 평생 죽는 날까지 비행기를 탈 수가 없을 거예요. 우리가 비행기를 탈 때에는요, 이게 계획대로 몇 시간 후에는 내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에 있는 공항에 안전하게 도착할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인 거죠.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비행기 안에서도 밥 먹고 잠자고 화장실 가고 영화 보고 음악 듣고 그렇게 비행을 즐길 수 있지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은 공항에 들어서질도 못할 거예요. 믿음이 우리의 삶에서 불안을 걷어냅니다. 무엇을 향한 믿음입니까?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시고 나를 지키시고 돌보시며 인도하신다라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죄와 죽음에서 건져주신 구세주이시고 내가 장차 그분과 함께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는 믿음이에요. 그리고 이 믿음이 충만한 상태가 평안이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받으라고 하신 평강이 바로 이것입니다. 문을 굳게 걸어 잠근 채 숨어 있어서 얻을 수 있는 평강이 아니라 세상에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누릴 수 있어서 얻는 평강이 아니라 내 삶의 형편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삶을 선하게 이끌어 주실 거라는 믿음, 그 믿음으로 얻는 평강을 가지라 말씀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 주님께서 주시는 이 평강이 깃드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많은 세상의 것들이 필요하지만 그것으로 우리가 참된 평안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발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해서 볼 것은요, 오늘 21절
하반절이에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평강을 주시는 이유는요, 세상으로 보내시기 위함이에요. 주님께서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실 때 무엇을 주십니까? 편안하고 넉넉하라고 돈을 주세요? 사람들 앞에서 면히 살도록 권세와 지위를 주십니까? 주님께서는 평강을 주십니다. 이 평강은 우리의 얼굴로, 우리의 말로, 분위기와 행동으로 드러나는 믿는 이의 신분증이에요. 다른 것이 아닌 이 평강을 주시는 이유는요, 불안과 두려움으로 떨고 있는 이 세상에 믿는 이들이 주어야 할 것이 있다라는 것이죠. 믿음으로 얻는 이 평안을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이들에게 보여주고,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고 그들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우리를 보내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주님을 뒤따르는 제자의 사명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그 부활을 알려야 할 증인의 삶이 아니겠어요? 우리의 믿음은 모든 두려움과 불안을 이기는 힘입니다. 이 믿음을 소유할 때 우리는 주님께서 주신 평강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거울 앞에서 여러분 얼굴을 살펴보세요. 늘어날 주름살 보면서 아이고 이거 얼굴이 참 뭐라도 하나 병원에 가서 맞아야겠네, 뭐 이런 거 살펴보시라고 거울을 보시라는 게 아니라요, 여러분의 얼굴이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으로 빛나고 있는지 아니면 짜증과 불만으로 일그러져 있는지 살펴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지 아니면 세상의 것들을 긁어모으면서 성을 쌓고 있는지 돌아보시라라는 말입니다. 자, 22절의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22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아멘. 주님께서 제자들을 세상에 보낸다고 하시면서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들을 향해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아라 말씀하셨어요. 마치 하나님께서 태초에 사람을 지으실 때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셨던 것처럼 제자들을 향해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아라 하신 것이죠. 무슨 뜻입니까? 생기가 없는 사람은 사람이 아닌 것처럼 성령이 그 속에 머물지 않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되어 있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알지만은 제자들은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후에서야 밖으로 나가서 주님을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났지만 복음을 전하고 있지 못하던 제자들이 성령의 능력을 받고서야 바뀌게 된 거예요. 이 사실은 우리 또한 성령을 받을 때만이 평안을 세상에 전하는 주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뜻에서 23절의 말씀을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자, 23절의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이 말씀을 좀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이 말씀은 믿는 사람에게 죄를 용서해 주는 권세가 있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정죄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존재입니다.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은요, 오직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면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가서 죄 사함을 얻게 하는 이 복음을 전해라 라는 거예요. 복음을 받아들여서 죄를 고백하며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들은 구원을 얻고 평강의 삶을 살게 될 것이고, 그렇지 않은 이들은 여전히 불안함과 두려움 속에서 세상의 가치를 쫓아 살게 될 것이다. 그러나 너희의 할 일은 오직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세상의 불안과 두려움은 결국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시오 생명의 주님이심을 고백하는 이 믿음으로만 극복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어떤 불안, 또 어떤 두려움이 있습니까? 우리 주님의 손에 생명이 있고 그분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라는 임마누엘의 믿음을 잃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연약한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믿음을 회복시키시고 평강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어지러운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같은 말씀으로 위로하시며 격려하세요. 오직 믿음으로 살아라. 내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을 너희에게 주겠다. 불안과 두려움에 억눌린 채 세상을 쫓아가지 말고 복음을 전하고 구원의 은혜를 선포하는 나의 제자로 살아가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이 부르심에 응답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절 둘째 주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서 세상을 이겨내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